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지금 찾아볼까요?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 우리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읽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자,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봐주세요. 목사님을 봐주세요. 여러분 최근에 혼나본 적 있나요? 혼나본 적 있어? 엄마한테 혼났어? 뻥이에요. 자,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혼나본 적이 있다. 혼나요. 뻥치면 알겠죠? 네. 요즘에 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렇죠? 찬진이? 교무실만 10번. 이거 밝혀도 되는 거야? 네. 교무실 10번이나 불려갔구나. 자, 목사님이 중학생 때만 해도 학교에 체벌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체벌. 뭐 요즘은 체벌이 없죠. 체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예요. 체벌 때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 수업 시간에 그럼 맞아요.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맞아요. 선생님 말을 안 듣는다? 맞아요. 자, 그래서 다 맞아요. 그냥 다 맞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때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체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때 이제 가장 흔한 체벌 방식이 뭐였을까요?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는 거였어요. 아마도 영화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칠판 잡고 엉덩이 내밀고 빠따라고 하죠. 빠따로 맞는 거. 이게 목사님 때 이제 흔히 있었던 그 체벌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때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물론 목사님은 많이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을까요? 목사님은 올바르게 행동한 말 잘 듣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체벌이 사라졌죠. 그래서 목사님 들어보니까 뭐 체벌이 없는 대신에 벌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벌점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우리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학교가 아니더라도 자, 이 사회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무단횡단 하다가 선생님이란다. 경찰 아저씨한테 걸렸어. 무단횡단 하다가 경찰 아저씨한테 걸렸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무단횡단 하다가 걸리면요, 범칙금을 내요. 범칙금을 내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얼마 낼까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여러분들 기본 상식이에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하다가 걸렸어요. 얼마 낼까요? 범칙금으로 3만 원입니다. 3만 원. 10,000원 더 내요. 왜?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 범칙금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 이게 벌금으로 받게 되고요. 정가가 남는데, 정가가 남는데, 무단횡단 하다가 정가가 남는데. 그러니까 무단횡단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그런 잘못인 것 같지만 이러한 무단횡단도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범칙금을 내고 범칙금 안 내면 벌금을 내게 되고 정가가 남는다. 그러니까 무단횡단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벌,
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벌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벌이었어요. 멸망당하는 벌.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3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앞절 말씀이죠. 역대하 3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남유다의 4명의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요, 어떤 왕들이 있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2가지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었냐? 이 왕들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에서 폐위당하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여호아하스 왕은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요시야 왕, 이 성전은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 바로 여호아하스인데, 이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해를 당합니다. 폐해를 당해요. 애굽 왕에 의해서.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폐해를 당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폐해를 당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는데요, 여호야긴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폐해를 당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폐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눈이 뽑힌 채로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4명의 왕들, 남유다의 4명의 왕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강대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까 전에 이 왕들에게는 공통점이 2가지가 있다 했어. 첫 번째는 강대국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세워졌다 했는데,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 악을 행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냐? 어떤 악한 행동을 했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했어요. 진짜 듣지도 않았어. 귀등으로 듣지 않았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의를 주셨는데도 이 왕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귀등으로 듣지도 않은 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라고 말하죠. 이 갈대아 왕은요, 아까 전에 앞서 말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남유다의 왕들을 다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으로 인해서 이 왕들이 다 폐위당하고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다 죽임 당하게 되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사회에서도 잘못된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고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잘못된 것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말 안 들으면 다 쓸어버린대. 말 안 들으면 다 가만 안 두신대.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목사님이 신방하면 그런 친구도 있어. 하나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만 말씀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만 말씀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해지게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요,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쉬게 하셨다. 그 땅이 쉬게 하셨다. 또 다른 말로는요,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 안식은 곧 회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끝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너네들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무서워. 하나님 무섭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다시 시작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수술하는 거랑. 자, 내 몸에 악성 종기가 있습니다. 악성 종기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성 종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몸에 칼을 대야죠. 그렇죠? 칼을 대서 좋든 싫든 그 악성 종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돼. 물론 그 과정에서 피가 나 안 나? 피 나겠지. 그치? 수술하면 피 나겠지. 아파 안 아파? 아프겠지. 당연히 아프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몸에 악성 종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칼을 대고 잘라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포기하셔서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내가 너 포기했어, 그냥 너 그냥 끝이야. 우리를 포기하셔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죄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더 드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이 성찬식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인데,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받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살이 찢기셨구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가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에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두려워하기보다 무서워하기보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닌 다시 시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키려고 부르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